원래 의도대로 비오 신부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실을 소개해 그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그가 얻어낸 아무리 되풀이해서 들어도 싫지 않은 여러 가지 은총은 언제나 그의 사도직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프거나 허약한 몸을 돌봐준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였고, 거기에서 가장 멋진 전리품은 모두 그의 고해소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의 손길은 모두 은총의 사물이었다. 전곡을 찌르는 대답, 기지에 넘치는 유머, 흙내가 물씬 나는 건전한 상식과 그 눈. 과연 은총은 다함이 없을 뿐 아니라 더 깊이 뿌리내려 자연의 모든 도움을 총동원하는 것이 아름답기가 그지없다. 비오 신부는 기적을 행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유일한 미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소리다. 밤낮 없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지만 기적이 도움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거나 힘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명성보다도 대부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애타게 찾는 것은 코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취하게 하는 성덕의 향기였다. 세례의 은총이 주는 틀림없는 육감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서 주님과 닮아가게 된다. 비오 신부의 일은 이러한 무리를 자화하여 자기 안에서 자기보다 더 많이 사시는 그분께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가 일구어낸 회개들이 말하자면 그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쉬운 상대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개종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했다. 프리메이슨 사람, 개신교 신자, 접신론자, 마르크스주의자, 심령론자, 완고한 무신론자, 방탕에 이력이 난 인간, 살인자, 사기꾼, 오입쟁이, 저질 배우, 신들린 사람, 깡패. 도리어 그는 이런 어려운 증세를 상대했지 작은 물고기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의 오상의 광고는 먼 곳에 큰 죄인들을 끌어들이는데 때를 가리지 않았다. 수많은 사례가 있다. 역시 여기서도 임의로 몇 개의 경우를 알아보기로 한다. 낚싯바늘은 기능을 다했다. 걸려든 큰 물고기가 버둥거린다. 능숙한 어부 비오 신부가 재빨리 건져 올려 한마디를 던지면 이것이 화살처럼 살 속에 박혀 은총의 충격이 된다. 신부님, 나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소이다. 하지만 내 아들아, 하느님은 자네의 존재를 믿으시네. 밑바닥 나락에서 이런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 신부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아, 하느님께서는 뉘우침이 없는 죄인일수록 집요하게 추적하신다네. 자네를 버리시기엔 자네는 그분께 너무 비싼 사람이야. 호기심을 못 이긴 어떤 사람이 제의실을 채운 한 무리의 그늘에 숨어들었다. 비오 신부가 들어와 단번에 그를 알아차리고는 제노바 친구 하고 사람들 어깨 너머로 그를 불렀다. 제노바 친구, 당신 얼굴이 그 뭐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바다를 두고 세수도 못하오? 얼떨떨하게 당한 이 방문객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눈에 선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것은 물론이다. 비오 신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당신의 보트는 튼튼해. 하지만 키를 잡는 사람이 없어. 물론 모든 것은 고해소에서 끝났다. 많은 순례자들에게 그는 성체 분배를 거절한다. 3번, 5번, 10번이라도 영성체 난간에 꿇을 수 있지만 그는 그들을 건너뛰어 지나갔다. 제의실까지 따라온 어떤 사람에게 그는 말했다. 나가시오. 지금 살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다시 오시오. 한 버스 운전기사는 비오 신부에게 고해한 일을 짬만 나면 얘기했다. 사실은 그는 고해 성사를 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제의실 뒤편에서 자기의 손님 그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신부가 손짓을 했다. 그리고 당신, 젊은이, 당신은 축복을 빌 생각이 없다는 거지?
어정쩡하게 운전기사는 무릎을 꿇었다. 그래, 무슨 일을 했소? 기사는 마음씨 고운 착한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신부님. 저는 바로 얼마 전에 고해 성사를 보았습니다. 이 손님들과 함께 몬테 가르가노에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성물을 구입하고 당신이 욕질을 한 것은 그 성화 때문이 아니고 당신들이 먹은 그것 때문이었소. 운전기사는 기가 찼다. 몬테 가르가노에서 그는 승객들에게 그곳의 특산품이라고 바삭바삭한 비스킷을 맛보이려 했는데 가게에 그만한 양이 없자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비오 신부는 인정사정 없이 계속했다. 또 당신은 길에서 수레를 끄는 착한 사람에게 삿대질을 했더군.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이야. 내 말 맞아요? 운전기사는 쥐구멍을 찾아야 했다. 비오 신부는 전부 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다. 쾌청한 어느 날 새로 도착한 두 소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했다. 비오 신부는 손을 빼서 뒷짐을 지며 말했다. 이런, 아버지에게 뭐라고 약속했지? 두 소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들은 비오 신부에게 가고 싶다면서 의사인 아버지에게 떼를 썼는데 아버지는 여기에 조건을 붙였다. 결핵으로 인한 그 손의 상처에 접촉하지 말 것. 이 일화는 가족 안에 선풍을 일으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도 비오 신부에게 오게 되었다. 비오 신부는 자기의 영적 자녀들에게는 그다지 싹싹한 맛이 없었다. 너무 엄하지 않느냐고 살짝 불평을 늘어놓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사탕과 매가 최고지. 그렇다고 비오 신부가 덮어놓고 엄한 것만은 아니다. 한 번은 너무 엄격한 속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심해야 해요, 내 딸아. 내 멍청한 당나귀. 이솝우화에 나오는 당나귀. 멍청한 당나귀를 너무 심하게 굴면 못 쓰지. 그게 죽어봐요. 뭐가 되는가. 길들이기는 필요하지만 너무 심하게 굴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그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은 과도한 것을 허용합니다. 다름 아닌 사랑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없으며 정도를 넘을 위험성 또한 없다. 사랑은 모든 성덕의 여왕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닥의 실이 목걸이의 진주알을 모두 연결하듯이 영성생활의 사랑은 모든 성덕을 연결합니다. 실이 끊어지면 진주가 흩어지듯 사랑이 없으면 성덕도 사라지고 위축되어 버립니다. 산조반니 로톤도 사람들은 비오 신부는 사람들의 인품 같은 것은 불문에 붙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칭호, 명예, 명예직, 가문, 가계, 그 어느 것도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영혼이 벗겨지는 심판의 그날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가 끌어들이는 사람은 오직 큰 죄인들 뿐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는 첫째가 꼴찌로 바뀌는 것은 다반사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조반니 로톤도에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번은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얼마 전부터 유럽에서는 폐위된 군주가 빈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마을의 유지들이 나서서 그를 성당으로 안내했다. 물론 군주는 비오 신부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신부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또 군주는 특별히 바쁜 것 같지도 않았다. 만나보시지요 하며 흥분하여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조반니노 차례요. 굴뚝 청소부인 조반니노가 군주에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화가 난 군주는 면회고 뭐고 취소하고 고해소 코앞에서 달아났다. 그의 영적 아들이 군주가 떠나고 난 뒤 그에게 물었다. 신부님, 어쩜 그런 분에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지요? 무슨 모욕?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화관이 아닌가. 조반니노는 밖으로는 검지만 안은 희단 말이오. 그 사람은 밖은 희지만 속에 든 영혼은 시커멓단 말이오. 그리고 덧붙였다. 하느님의 심판대에서는 우선권이 따로 없어.
더 큰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물론 이것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일 때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러한 자백이 자발적으로 나오자면 숨어있는 자비 안에서 기적이 어떤 재주로 먹혀들어 가야 한단 말인가. 하늘의 사냥개는 어떤 초원, 어떤 황무지를 거쳐 야수를 몰아갈까. 그런데 결국 잃어버린 아들은 숨을 죽이고 기어서 고해소의 격자창에 몸을 던져 온다. 비오신부는 팔을 펴서 그를 맞이하여 말한다. 하느님의 자비는 내 아들아, 당신이 아무리 나빠도 그것을 무한히 능가하오. 그리고 하느님의 피로 축성된 그의 손이 붉은색을 더해가면 알아낸 그리고 알려진 모든 허물은 그 자리에서 씻긴다. 아르스처럼 이곳 산조반니 로톤도도 커다란 회개의 대장간이었다. 순례자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은 하느님과 마음으로부터 화해했다는 고해소의 산물이었다. 멀리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비밀을 혼자서 간직했다. 그 반면에 어떤 이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증언을 동네 방네 불고 다녔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당 주변이나 길거리에서 또 여관에 죽치고 앉아서 들었던 것이다. 신중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그들의 성명, 주소와 함께 남겨놓았다. 역사를 위해 라면서 산조반니 로톤도의 공식적 연대기 편자 알베르토 델 판테는 확인된 증언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두꺼운 책을 써서 위의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것으로 교회는 교회의 판단을 내릴 차례라고 저자는 겸허하게 말한다. 우리의 의무는 관계 자료를 교회에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는 교회의 판단을 앞지를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대한 태만죄가 될 것이다. 비오신부에 관해 쓰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또 말도 없이 알베르토 델 판테를 베껴댔다. 외국에서 나온 책들은 대부분 이 값진 문헌을 그냥 쉬운 말로 고쳐 쓴 데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비오신부의 영적 아들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보면 델 판테는 이 과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소한 증언들을 수록하면서 그가 어쩌다 비판 정신을 잊었다면 그것은 이 엄청난 선택이 비오신부의 마음을 살펴서라기보다 오히려 그의 극단적인 존경자들 때문이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진실 가운데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은 듣는 사람의 아량에 맡기는 전설의 장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알베르토 델 판테의 책을 잘 살펴보면 자상하기 그지없는 사랑의 영감으로 된 이 책은 증언이 확실한 당사자들밖에는 다루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우연히 말이 나와서 비오신부의 영적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보증한 이야기를 언급해보자. 뒷말 없이 하기 위해 출판된 유일한 자료로서 나는 알베르토 델 판테의 이 책을 꼽는다. 델 판테 자신 비오신부의 전리품이었다. 그 역시 많은 사람들처럼 비오신부를 대적하여 이탈리아 라이카 같은 잡지의 시리즈로 과격한 기사를 써서 그와 싸운 사람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오상의 이 카푸친의 신부를 현혹가, 협잡군, 그리고 순진하고 잘 속는 대중의 무지를 악용하는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하늘의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빈사 상태에 있던 그의 조카의 소문난 그리고 확실한 치유로 나타났다. 자기 모르게 그의 친구가 산조반니 로톤도의 이 사기꾼에게 재빨리 간청한 것이 24시간 뒤에 의사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젊은이의 치유로 나타났던 것이다. 겁이 났지만 호기심이 동한 알베르토 델 판테는 기적을 행하는 이 기이한 사람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는 확실히 하기 위해 자기의 인상을 날마다 기록해 갔다. 현혹가일까 성인일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산조반니 로톤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를 보기가 무섭게 한번 겨루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신앙도 없이 감격도 없이 다른 여느 신부에게서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다른 데가 있었어요.
이 양반은 내 죄를 모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첫눈에 그는 말했지요. 내가 하느님은 인정하지만 그 사제들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결사의 일원이라고. 하기야 내 말투로 내가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드러났는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신앙을 지식으로 대체하는 철학에 관해 상당히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언제나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때로 인간들 위해 짐승이 행세하는 것을 보면 제 양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말아야 하고. 저는 신앙을 가진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정직하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라고 비오 신부가 물었습니다. 정직하게라고? 그렇다면 이 일 또는 저 일들은 어떻게 된 거요? 그리고 그는 그로서는 절대로 알 리 없는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구습의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알베르토 델 판테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싸우며 분통이 터져 대성통곡했다. 끝내 그는 항복하고 말았다. 그리고 본디 착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항복했던 것이다. 떠나기에 앞서 그는 신부에게 임신 중인 젊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청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고 말씀하셨소. 하느님께서는 생명을 낳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니 비오 신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엄마는 모유를 먹일 수 있을까? 저널리스트 델 판테는 기절초풍했다. 바로 그 때문에 신부님의 전구를 간청했습니다. 아기는 모유로 키우게 될 것이요. 어머니가 아기를 먹이는 것이 정상이요. 다른 두 녀석들은 유모에게 맡겼지만 그보다야 100번 낫지. 델 판테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 신부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제의실 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쩌면 이토록 환하게 비오 신부는 다 알고 있단 말인가. 아무튼 그의 예언은 한치의 어김없이 모두 적중되었다. 그러고 보면 비오 신부는 지성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현대 철학이라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검소한 수도자의 평상시와는 다른 일면을 알아야 한다. 매일 그는 고해소에서 한 번 이상은 항의를 받거나 사람들의 벽을 허물고 논쟁을 처리한다. 그의 은사는 지성을 보고 뾰루통해지는 따위가 아니었다. 산조반니 로톤도는 그럴싸한 풍문과는 달리 결코 경건한 사람들만의 아성이 아니라 학자, 예술가, 문필가, 철학자 등 지성인들도 신앙을 찾아 온 사방에서 몰려드는 곳이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페루치오 카포네티라는 철저한 그리고 저명한 무신론자는 이렇게 썼다. 가르가노 산에서 나는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를 기쁘게 맞이했고 나의 어려움과 의문을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뭘 알 수 없는 깊이에서 우러나온 몇 마디로 내 머리에 우글대는 온갖 잡동사니를 차례차례 쓸어버리고 내가 한 말도 잇따라 젖히면서 내 영혼을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말하여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깊은 내적 체험이 점철된 이 몇 줄 안 되는 사연을 읽으면 불신앙의 드라마가 어떻게 풀려가느냐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비오 신부는 어려움을 결코 카리스마적인 요술로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반항적인 지성인에게 그 양심을 읽는다는 사실을 부득이 알려줘야 할 때 놀라운 인내심과 예의를 갖추어 그 이해력을 가로막는 장애를 말끔히 없애주고 당사자를 바라보곤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지성인 단체에서 그러한 반향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그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책에서 하느님을 탐구하지만 그분을 발견하는 것은 오직 기도 안에서입니다. 알베르토 델 판테의 여러 이야기에는 비오 신부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면이 소개되어 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없이 자상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려는 친절에 찬
인간적인 영적 아버지인 그를 말하고 있다. 생명과 자연에 위배되는 모든 죄에 대해 그는 극히 엄한 한편으로 신자 가족의 영성을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면서 아이를 돌보는 부인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이 지방에서 너무나 유명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그의 축복을 간청했고 많은 신생아 역시 그의 손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그에게 묻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물론 비오 신부는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었다. 한 번은 기병대 부대장이 그를 제의실로 찾아왔다. 신부님,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비오라고 하시오. 바쁜 손을 멈추고 신부가 대답했다. 대장은 기뻤다. 그는 아들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더 물을 것이 있다. 아이가 딸이라면요? 비오라고 하시오. 됐소. 내가 말했소. 잔소리를 싫어하는 비오 신부가 말을 끊었다. 아이는 과연 아들이었다. 2년이 지난 뒤 이 부대장이 수도원으로 또 찾아왔다. 신부님, 제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프란치스코라 하시오. 부대장은 좀 겸연쩍은 듯이 말했다. 하지만 신부님, 한 번은 알아맞히셨지만 공장에서 일관 작업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번엔 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하구나. 비오 신부가 소리쳤다. 아이는 과연 또 아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부대장은 비오 신부의 말이라면 콩을 파시라 해도 믿게 되었다. 이전에 그는 비오 신부를 얼마나 욕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른다. 하지만 끝내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편에 섰다. 신부가 그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나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면서 이따위 쓸데없는 소리를 동네방네 불고 다니는 이유가 뭐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지 그래. 부대장은 빳빳해지더니 더듬거리며 사과를 했고 반성하고는 기쁜 마음이 되었다. 비오 신부의 작은 세계에서 이 활달한 부대장은 눈에 띄는 존재였다. 부대장은 까다로운 명령을 열성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한때 그의 선임자들은 한 특정 인물, 프란치스코 포르조네를 찾는다고 야단이었다. 그는 비오 신부를 감시에 놓치지 않겠다고 조심하고 있다. 그도 부대장인 이상 이 고장에 대한 그의 사랑은 굳이 용감한 가르가노 주민들의 애향심과 비교할 것도 아니었다. 성인이 거기에 있기에 그분을 잘 모셔야 하는 것이다. 비오 신부는 아이들을 대단히 사랑했고 아이들도 그 사랑에 보답했다.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할 즈음이면 그는 몇 번이나 그 날을 앞당겨 주곤 했다. 죄인을 앞에 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아이들의 작은 마음속에 머무셨던 거요. 그는 곧잘 이렇게 말했다. 섬세한 안테나를 가진 작은 아이들은 자칫 어른들이 놓치는 것을 잘도 감지해내었다. 그것은 그분께 널리 열린 마음을 담기신 하느님의 인력, 대부분의 경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즉 성덕의 향기였다. 무슨 냄새가 이리 좋아? 하고 비오 신부에게 따라온 3살 배기 꼬마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런데 6살 배기 소녀가 다음과 같은 예쁜 대답을 했다. 비오 신부님은 꽃 속에서 사시는가 봐. 이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작은 젬마 디 조르지는 날 때부터 동공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시각장애아였다. 1947년 6월 18일 그녀는 비오 신부의 손으로 영성체를 한 뒤 동공을 얻지는 못했으나 갑자기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나서 페루지아의 유명한 안과 의사 카라마차 박사는 아이를 면밀히 진찰한 끝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지금 17세인 소녀는 학교도 졸업했고 오늘도 온전히 눈으로 보고 있다. 자주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산조반니 로톤도로 비오 신부를 찾아왔다. 비오 신부는 진절이 난다며 고개를 저어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요. 이 아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성모님이셨소. 하지만 당신이 기도하신 덕이지요. 상식 건전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직한 보호자 비오 신부의 전구로 성모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멀리서 온 사람들뿐이 아니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리카르디 박사의 내력을 잘 알고 있다. 활발한 무신론자로서 그는 몇 해에 걸쳐 종교와 오상받은 카푸친의 신부를 비방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박사의 집은 수도원에서 빤히 보이는 곳, 바로 산조반리의 몽매한 구석이자 사기꾼 집합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는 그곳 유지들을 끌어모아 머리를 싸맸다. 그는 과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도자 놈들을 철저히 씹다가 어느새 확실한 반대 세력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비오 신부는 고민했으나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수년이 지나 복수의 때가 왔다. 하느님의 신하들은 그들 나름대로 복수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다음이 그 한 예이다. 박사가 병에 걸렸다. 그의 동료들은 전원일치로 위암을 진단했다. 수술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느 날 리카르디 박사가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의사인 그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했고 고상한 마음씨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사방에서 농부들이 모여와서 그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길에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세페 프린치페 본당 신부는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를 찾아갔다. 사제 따위는 필요 없소. 불같이 성이 난 그는 고함을 지르며 신부의 얼굴에다 슬리퍼를 집어 던졌다. 주세페 신부는 굴하지 않고 성사를 받으라고 몇 번이나 권했다. 날 좀 가만히 두시오. 비오 신부만이 내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외다.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 괴롭혔소. 또 그는 오지 않을 것이오. 그는 수도원을 떠날 수 없는 몸이오. 그러니 내가 살아온 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소. 이상. 누가 재빨리 비오 신부에게 뛰어갔다. 신부는 성당에 가서 성유와 성체를 모시고 뚫린 발을 절뚝거리며 박사에게로 갔다.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길바닥에 무릎 꿇은 무리와 신부 위로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신부는 가슴에 안아 모신 하느님께 깊이 몸을 숙이고 있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방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비오 신부는 팔을 활짝 벌려 어린아이처럼 마치 혼자서처럼 웃었다. 늙은 불신자는 어리둥절해서 눈만 끔벅였다. 그러다가 그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용서하세요, 비오 신부님. 고해성사로 사죄를 받고 영성체를 한 그는 이제 조용히 죽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수로는 좀 멋쩍었을까? 비오 신부의 청으로 하느님께서는 다른 결정을 내려주셨다. 사흘이 지나자 이 의사의 병이 나아버린 것이다.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안팎으로 새 삶을 살기 시작한 늙은 전사는 전선을 바꾸어 이제는 전력을 다해 비오 신부의 적대자들과 싸우며 울고 늘어졌다. 아플리아 산맥에 사는 사람치고 리카르디 박사와 그의 행적과 그의 과감한 투쟁과 그의 훌륭한 마음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